일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네. 원래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합격돼서 간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만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면 한 사람 뽑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뽑는데, 그래서 제가 아깝게도 다른 사람이 뽑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를 쓰게 돼. 제가 2순위였대요. 그래서 저를 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또 뽑아서 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해가지고 급해서 갑자기 제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근데 딱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아멘. 아멘. 너무 생각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실 믿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거 있으신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되게 금방 일찍 온 것 같아요. 일찍 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작년보다 많이 바빠졌구나, 작년보다 되게 많이 바쁘구나, 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작년에 정말 전도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오로지 한 거는 부족한 기도, 정말 부족한 기도 했는데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시게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집에서 아기 봐주는 집사님을 보거나 홍진이 집사님도 힘든데 막 깐난애기 데리고 나온 거 보면 한편으로 제가 되게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울면서 서로를 땀 흘리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겠구나. 아멘.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혹시 다른 거 있으신 분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나서 집에 오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놀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기본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이라는 게 참 무시하지 못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별거 아닌데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닌데 정말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려운데 이렇게 아이들을 봐가면서 애기들도 못 봐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한테 밥을 해주는 거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미안하다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걸 또 말로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감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웃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이 힘들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나면은 알아서 먹을 거를 쌓아서 선생님 기분도 맞춰주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기본이 참 무뎌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죄송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특별한 날에 막 기도할 때마다 미친듯이 부르짖고 미친듯이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콧물 쏙 빼가면서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뒤돌아서는 하나님 진짜 왜 그래요? 짜증나, 신경질 나냐 이러면 도망갈 거예요. 막 안 해버릴 거예요. 나 미쳐요. 그럼 막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 해가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 관계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루였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없으시죠? 없으시죠? 하나님 주신 은혜들, 하나님 주신 감동들, 또 응답하신 것들 잊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수요 예배, 작년 이날 수요 예배 때는 무슨 간증을 했었나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하루가 더 빨라요. 그래서 하루가 느려요. 그러니까 오늘이 7월 9일이죠. 그죠? 작년에 오늘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하루가 더 빨랐죠. 7월 10일 날 간증한 거를 보면은요, 우리 홍선희 사모님께서 뭐라고 간증하셨냐면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과 재정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 가자나 먹을 거 사주는 거 말고 교회에 헌금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나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오병이어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 홍재 집사님 무슨 간증하셨는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죠. 1년 전거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아마 그때 이후 초청잔치를 저희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서 간증하신 건데, 이후 초청잔치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고 교회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아마 이후 초청잔치 하시면서 깨달았던 은혜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유황수 집사님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유황수 집사님 무슨 간증하셨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책자가 나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간증이 그대로 실릴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기록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빼도 박지도 못하게 제가 책 잡으려고요. 책 잡으려고. 증거자료지 않습니까? 증거자료.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집사님.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럼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집사님 그거는 이거야, 그거는 이거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딱 펴주면서 집사님 이거 봐봐, 뭐라고 했나?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유선 자매도 오늘 간증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거 실릴 거예요. 이제 틈만 나면 이제 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다닌 거야? 봐봐, 자, 봐봐. 이렇게 보여주면은 너 그래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회도 받지도 못하게 될 거야. 이여름 자매 거도 똑같이 다 같은 장비도 있을 거야. 너 거기 직접 어떻게 들어갔는데 왜 봐봐. 이렇게 회도 받지도 못하게 아마 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나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소속이 어디십니까? 소속이 어디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선자매 소속이 어디예요? 저요? 네. 소속. 회사에 있잖아요. 무슨 뭐 생산관리부, 생산부, 생산 1팀, 2팀 몰라요? 그런 거 아직? 알아요. 무슨 분야고? 회사에서요?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했나 봐요. 우리 소속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떤 소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네. 맛집이 뭐예요? 옆집도 아니고, 그렇죠. 옆집도 아니고 뒷집도 아니고 앞집도 아니고 맛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음식이 맛있는 집을 맛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에 참 맛집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요, 만약에 지방에 맛집이 있으면요, 서울에서 지방까지 그거 먹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또 서울에 맛집이 있으면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죠? 하여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맛집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점심에 이하름 자매가요, 콩국수를 먹었대요. 콩국수를 먹었는데 어디 가서 먹었냐면 연천에 가서 먹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집이기에 콩국수를 먹으러 연천까지 가서 먹냐. 얘기하는 게 음식이 나오자마자 5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먹더래요. 그거를. 그럼 얼마나 맛있을까요? 얘기 들으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더라고요. 다음에 오늘 한번 같이 갑시다. 이하는 자매가 한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나는 모르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모르는데 얘가 나를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맛집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 맛집을 찾아서 갑니다. 그죠?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거기까지 가요.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도 그런 맛집처럼 좀 맛깔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맛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찾아서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의 신앙도 좀 맛깔나는 그런 신앙을 좀 살아가면은,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함께 같이 은혜도 나누고, 떠나가서 또 생각나는, 또 뭔가,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맛깔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도대체 짠 건지, 싱거운 건지, 단 건지, 매운 건지, 도대체 뭔 맛인지 모르는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좀 맛깔나는, 좀 뭔가 확고한 이런 신앙의 삶. 그래서 먹으면 자꾸자꾸 또 생각나는, 또 거리하고 상관없이 자꾸자꾸 찾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 떠나가서 그런 영적인 맛깔나는 오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요. 얘기하려고 하다가 알았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에서도 오고 고흥에서도 예배드리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욕심인 것 같고요. 거기도 되게 많은데요. 여기까지 옵니까? 거기도 맛집 많을 텐데요. 맛집 좋은 그 교회 찾아가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거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씩 죽습니다. 그죠? 그죠? 2번 태어나서 1번 죽어요. 언제 태어납니까? 땅에서 1번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언제 태어납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1번 태어납니다. 죽는 건 1번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삶을 마치면 끝나는 거지만, 육신의 삶에 시작되는 그 탄생, 더 나아가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다른 태어남의 탄생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땅에서 태어남은 1번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하늘에서의 태어남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땅에서는 1번 태어나서 1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태어나는 그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장소가 하늘에서 2군데가 있어요. 땅은 그냥 한 군데에서, 땅에서 태어나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우리가 2번째 태어나는 그곳에서는요, 태어나는 장소가 2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같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 이후의 탄생에는 2군데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삶을 기대한다면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2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데, 첫째는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요, 땅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요? 땅에 속했으니까. 땅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땅의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명예와 성공과 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만약에 삶이 없을 때 때로는 그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때로는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누리고자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땅에 속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신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사업의 수단이 되고, 교회가 어떤 성공의 수단이 되고, 교회가 어떤 축복의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기도가 마치 주문처럼 뭔가를 이루기 위한 이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칭을 땅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말하기가 그렇지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괜히 찔릴까 못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것들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 생명 되신 길이요 능력이요 진리 되시는 그 예수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영원히 주님을 만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때로는 내 안에 수중에 돈이 없어도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돈이 떨어졌어도요, 돈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그래,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욥이 이야기했죠, 고백했지요. 그의 자식도 다 죽어버렸고요, 그의 집도 망가져버렸고요, 소도 다 죽어버렸고요, 양도 다 죽어버렸고요, 종들까지 순식간에 겹친겹으로 정말로 완투 쓰리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욥이 뭐를 합니까? 머리를 다 깎고서 옷을 찢고 사람한테 바짝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하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욥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로 욥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가정이 가난할지라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정말 남들보다 조금 모자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다. 이런 고백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걷어가시는 거겠지. 내 것이 아닌데 뭐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가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지금 어디인데 나는 지금 어떤 소속 가운데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소속입니다. 아멘. 하늘의 소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땅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소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섬기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뭐 좋은 뜻의 편지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격려, 문제에 대한 검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처했던 환경이요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성업적으로 많이 발전된 그 도시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는요 마찬가지로요 지식층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요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면요 헬라인들에 대한 이원론적인 그 사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뭐냐면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철저히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해도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라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를 생각하지 못했냐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헬라의 그런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부활에 대한 것을 15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예수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신 부활부터 해가지고 확신 소망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다시 오심까지 해가지고서 쭉쭉 설명해가지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리스 그랬던 신화나 어떤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알죠? 그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뭔지 알아? 우리 학생들? 신전. 당연히 신전. 제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당연히 신전인 거지 지금. 무슨 어떻게 생긴 신전인지 알아? 많이 우리 봤을 텐데 책에서. 기둥이 막 이렇게 서져 있는 거 있지? 그지? 이 아프로디테 지금도 우리 그 사회책, 역사책 보면 그거 나와 있잖아. 그지? 표지로 칼라 그림 나와 있잖아. 그지?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요. 성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창. 성창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 안에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와서 그 창녀들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창녀들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뭔가 뭐 신과 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고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상업적 발달이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혼합주의가 시작합니다. 인본주의로 나와서 혼합주의.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요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정략 결혼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거든요.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여러 이방 여인들과 같이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문화, 그 여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신앙들을 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될 겁니까? 혼합주의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영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린도의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요, 철학사상이 문제예요. 철학사상. 상당한 철학사상이 많이 발달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였어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편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쓸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에게는 부활이 있어.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힘이 들지라도 주의 일에 더욱 흔들리지 말고 힘쓸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 또한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장로까지 돼가지고서 죽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솔직히 확신할 수 모르겠어 라고서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요, 나는 정말로 내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목사였지만 나는 아직도 솔직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신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아멘. 영생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치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우리 그런 농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고. 왜요? 나중에 목사님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짜장면 배달 갔다라고 이렇게 혹시 농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는 짜장면 배달 가기 싫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지요. 짜장면 배달 가기 싫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야, 저 사람은 정말 올 것 같았는데 왜 안 오지? 라고 묻다가 하나님, 그 사람 어디 갔네요? 그러면은 저기 있잖아, 저 밑에 지옥이. 그러면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땅의 것들에서 관심을 갖지 말고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유선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아까 유선이 보고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혼났어. 모나리자가 왔는지. 화장을 안 해가지고서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갑자기 딱 얼굴 보는 순간 모나리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웃음을 그냥 참고하시죠. 어쨌든 모나리자는 어떻고요? 뭐 어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선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멘.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요 세상이요 길게 사는 것 같지만요 잠깐 삽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도 다 나이를 많이 드셨지만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요 잠깐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내가 나이를 좀 먹었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또 우리 권사님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고 엊그저께 내가 했는데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생 잠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정말 잠깐 사는 거예요. 그 잠깐 사는 삶 동안 여러분들 우리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가 나의 종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힘남 연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시리. 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길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그 잠깐 사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보는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야 할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준비하며 전국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자답게 하늘의 것들을 관심을 갖고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그 반년 동안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맥주 감사주일이 그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그 삶 동안, 그 1년에 남은 그 반년의 동안 우리는 그 지난 과거 속에 함께 하신,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반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당진 터미널에서 2시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알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전 스쿨이 끝났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우리 학생부 예배를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주위 학생들 연락하셔서 함께 모여서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비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연락이 오겠지요.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없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되게 되면은요. 어쨌든지 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풍기 여러분들 전원 꼭 예배 후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필요가 있으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광고 있습니까? 없나요? 없습니까? 없으면은 우리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나누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속한다는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흩둘림 받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에 속한다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또한 만나게 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시금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드린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가정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며 삶과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성으로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손길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는 열매로서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고 섬김의 감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육적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과 환경과 저도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영천과 총명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그들이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 당진 땅이 만나내며 나라 민족과 열방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병에 속한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의 주인 되셔서 기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와 사회와 상관없이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며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거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2배로 확장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교회 가운데 구별된 기업으로 아름답게 수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는 믿음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에서 그것을 계획하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보다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성과 성도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방송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을 낼 수 있는 기업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닥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몇 개나 맞췄어요? 몇 개나 맞췄어요? 나